아비가일이 위험을 무릅쓰고 또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설득하여 가문을 살리고 돌아오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발은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왕의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만족과 기쁨에 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모욕하고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도취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리석은 아내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통과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음날 나발이 술이 깨고 맨정신이 되자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낙담하여 이 말에 각주가 있습니다. 마음이 죽어. 마음이 죽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죽었습니다.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열흘 후에 나발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26절에 보시면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발을 아주 원수 같은 남편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나발이 죽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나발을 죽였을까요? 그건 아니죠. 17절에 불량한 사람이라, 25절에 불량한 사람이라. 불량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불량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아버지가 말했을 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발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왜 나발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까요?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량한 사람인지라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쌓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나발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내 인생은 보장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먹고 마시자, 평안히 쉬자,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부자죠. 나발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왕 같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요청했던 작은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죠. 아까워서. 이 나발이 얼마나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발은 불량한 자로서 엘리의 두 아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처럼 이 나발도 오직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발은 자신에 대해서는 부요하지만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부요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뭡니까? 구제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고 그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비가일은 완전히 반대죠. 반대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아비가일이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선 겁니다. 이제 나발의 모든 재산이 전부 다 아비가일 것입니다. 내가 이 부를 지키느냐, 아직 왕이 되지 않았고 도망자인 다윗을 선택할 것이냐,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협력할 것인가, 이쪽으로 할 것인가, 이 부를 거머쥘 것인가. 이 아비가일이 여러분 이 다윗과 부 이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다윗의 미래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 무엇을 선택합니까? 너희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쓰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근심하며 돌아가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부를 선택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부를 선택하지 않고 부를 포기하고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일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 그것을 선택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9절에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다윗이 찬송을 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과 감사와 회개와 중보와 간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좀 우리의 기도가 간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먼저 충분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좀 하나님을 충분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을 주심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좀 충분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내 입술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의 고백을,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찬송의 기도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다음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42절까지 끝나면 참 아름답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죠? 42절까지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다윗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4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이게 바로 다윗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못된 사람이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자 관계는 깨끗했습니다. 그죠? 사울은, 여러분 사울을 쭉 보세요. 사울이 뭐 아내를 더 취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사울은 여자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약점이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연상 여인입니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에 뿅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까? 그리고 나발이 죽자마자 청혼해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살다 보니까 이게 또 아닌 거죠.
살다 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누구를 취합니까? 아히노함을 취합니다. 자기 또래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만족합니까? 헤브론에 7년 6개월 동안 통치할 때 4명의 아내를 더 얻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범죄가 바로 밧세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진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다윗의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밧세바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약점이었어요. 여인에 대한 약점. 여러분,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약점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명예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저것에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약점이 큰 죄를 범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점을 잘 관리해서 그 약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이 오히려 나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천국의 상급을 쌓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원하며 정말 마음이 또한 하늘에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경배와 찬송드리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약점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오늘 하루 주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신에 대해서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시간과 물질과 힘과 능력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약점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송되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들과 또 직장, 사업장, 재산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